입술을 쪼개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변화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아버지 또한 수교식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가하는 아버지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또한 귀한 은혜에 사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11절을 먼저 갖다 공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하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같이 17절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했습니다. 그에게 내 기름이 그들을 보내려 내가 하시라.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장소가 세 가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신다. 이 표현이 상당히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신다는 게 아니고 기옅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였습니다. 그리고 열 문둥이 중에서 낳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이라 16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 문둥이 그 중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문둥이를 했다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한 사람이 자기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살해하러 감사를 표시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없느냐. 살해 드린 거 온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러 왔다 하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의 모습과 9사람의 모습을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고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한 사람은 결국 감사할 조건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계속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기로 전혀 관심 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거기에 장로님을 늘 고민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딸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 늘 그것을 듣고 딸만 집이 워낙 부유하니까 40살 먹은 딸이니까 뭐 보통 콧대가 높았겠어요. 뭐 저도 뭐 딸이 있어 아직 30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해갖고 못하게 좀 못합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10살이 40살이니까 지금 다시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건강하고 자신님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40살 먹은 딸 집안이 부유하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없으니까 이 딸 하나만 결혼시키면 되겠다 하고 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아니 한 40살쯤 돼서 정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를 만나서 아이고 이제 뭐 장로님 그 노래 부르던 딸이 이제 시집 갔으니까 이제 장로님 걱정이 없겠습니다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겠어요. 이 장로님에게는 그 딸만 보입니다. 딸만. 그래서 딸에 대한 걱정만 자꾸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들면 그 정도 하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만날 딸만 걱정하니까 그런 여하를 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는 거, 관심 가지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이 항상 그 마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자기의 보물이 그 있는 건데요. 이 10문둥이 중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문둥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 중에 얼마이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면 10%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이방인은 10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 숫자는 10사람이 들어가지만 예수를 보실 때는 10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10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직 이 이방인만 왔다. 이거는 프로테즈로 봐가지고는 프로테즈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사례하는 것은 10명 중에 10%, 10명 중에 한 명이 와서 감사할 수 있지만은 이 이방인 중에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프로테즈는 10%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예수를 나타내는 자, 즉 전도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상태를 여러 모습으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숫자가 100명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명을 할 적에 100명을 할 때 100명 중에서 20%는 기도하지 않는 교인, 80%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2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75%는 성경 읽는다. 30%는 교회 출석, 등록만 하고 교회 출석한다. 70%만 교회 가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잘 들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50%는 교회 학교의 교회 프로그램에, 교육의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딱 50%만 뭔가 하락하면 10명 중에 5명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0%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벌 박사라는 분이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이것을 기록한 웨이론 비 오 사람이 적어놓은 그 책에 22쪽에 제가 이 자료를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온 사람들은 특별히 선교 헌금을 70%는 하지 않는다. 30%만 선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80%는 기도에 한다면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만 기도에 참석한다는 거고, 90%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10%만 가정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를 가정예배 드린다라는 겁니다. 95%가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만 전도하는 거예요. 5%만. 여러분, 그러면 5%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도 간증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피 맺힌 손이라 하는 그 전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회가 전속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그 5% 중에서도 99%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전도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육하지 않는다. 전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전도는, 형식적으로는 알겠죠. 절대 형식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전도하지는, 어떤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제자화되어지는 이 과정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99%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가는 거예요. 그 피 맺힌 손을 우리한테 지금 남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이 이방인이, 안 오도 된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재구원시켜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게 오직 유일한 사명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교회의 임무로서 전도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라고 했는데 그 전도는 우리가 너무너무 진스러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전도는 어려운 거로 지금 우리 교회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한다 그러면은 전도 교육, 전도 세미나, 전도 뭔가 이런 프로그램에는 잘 참석하는데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가서 한 영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부둥켜 안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절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전도대학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참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아주 철저한 자세가 이 전도대학이라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전도대학의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한 영혼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또 다른 데 전도대학을 세워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틀을 지금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가면 지역대로, 교회 가면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께서 전도대학을 통해서 이 틀을 쳐서 분명히 전도대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2000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전도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9사람이 이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해하지 못할 이유를 한번 들여보면 각 사람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가다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보여주려면 겠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말이 한마디 없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나오면 나한테 와서 인사하라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다 보니 나왔어요. 집에 가면 집에 나왔으니까 당장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버지겠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다른데 볼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평소에 예수님에서 관심이 없었고 또 이 전도하려고 또 감사를 가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지역에 어떤 회장장이나 안 그러면 그 지역에 가장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한테 먼저 가서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또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9사람이 오지 않은 것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전혀 그 사람들이 뭐 이유 없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 있어요. 그럼 개인적인 물으면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전도대학에서 우리가 전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이 심령을 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관심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전도대학에 들어왔다가 내 몸이 생각나고 내 여러 가정이 생각나고 내 환경이 생각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 중에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긴장되어지는 모습은 끝까지 남을 수 있느냐,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냐가 돼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두드려 봐야 돼요. 나는 계속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유대인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받았는데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걱정하고 다른 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하는 이것을 정작 뒷전으로 넘겨나가서 예수님께서 볼 적에 아마 이 자리 외에 또 혹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지나가다가 아 예수님 그때 내가 눈둥이였는데 낫게 되었으면 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전도대학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 대해서 이 전도 현장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은 이 전도대학에서 무엇하고 다른 데하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 나와서 이 어느 지역이든지 주어지는 지역이 있고 어느 곳이든지 갈아타면 가는 이렇게 순종하는 전도 현장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서 그 철저히 따라가는 이 전도대학의 특징,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독특한 전도대학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계속 지키다가 9사람의 분명한 이유가 한 사람보다 분명히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 현장으로 가는 이 걸음을 막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을 환경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김해진 손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중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는 그 놀라운 음성 앞에 내가 과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해서 늘 깨어있어야 돼. 늘 깨어있어야 돼. 늘 우리가 어디나 초점을 돌렸냐? 바로 이 9사람의 관심보다는 한 사람의 관심관이는 이방인 10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이방인 프로테스로는 전혀 1%도 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그분이 그것은 정말 좁은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우습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거하고 뭐가 있느냐? 그러나 바로 이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내가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 자리를 거부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 아주 우리를 긴장해야 될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그야말로 내가 이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이 자리를 내가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하는 이 관심을 늘 그쪽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머지 9개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유혹의 현장에서 끝까지 전도대학에서 나오는 이 전도 현장을 전도대학은 제가 늘 말씀드린 되고 있는 전도대학은 내가 늘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이거는 수료도 없고 졸업도 없다. 목요일은 졸업이 있다. 앞으로 그때고 구미전도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수업하는 강의는 졸업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그 제도로 알지만 1000분 이상 나오면은 전도사도라 하는 명칭이라 하는 그 명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저는 그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도 현장 월요일 하여일 이렇게 전도대학이 열리면 연합하고 전도가 하나님의 힘의 손해를 하는 이 놀라운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끝까지 지키를 한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갈 것인가 다짐하면서 우리도 분명히 사마리아인처럼 이 이방인 면전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많은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놀라운 한 사람의 이름 하나님께서 아마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아무개야 불러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려받은 우리의 이름 천국에서 우리 이름을 분명히 불러줄 거예요. 아무개야 부를 때 스르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걸음에 그야말로 높이 들어서서 우리의 걸음을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불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를 갈망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복내려 주사 죽을 때까지 사모하며 죽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갖다를 공독드립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백자교회, 백자리라 해서 백자 교회가 있는 거로 그런 생각이 육성이 되는데, 오기 전부터 우리가 많은 기도하고 준비를 한 특별한 지역입니다. 미리 정보를 그 모래시라는 지역을 줘가지고 이 지역이 아주 독특하다 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지역이다. 대한민국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그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지난 11월 30일 날 우리 대구에 대구 전도대하고 국군이 전도대학 몇몇 분들이 갓바위 올라갔습니다. 갓바위 올라가는 걸 올라갔다 제가 느낌이, 이 백작의 모래시를 미리 이곳에서 연습시키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라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서 올라가면서 갓바위도 올라오고 내려왔는데 계속 이 본문 말씀이 연상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본문을 미리 준비한 말씀을 나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봤습니다. 그 갓바위하고 왜 여기 연상을 이렇게 같이 해봤냐니까, 우리가 갓바위 대구도 상징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무상의 문구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구만 그런 줄 알았더만 가보니까 이 전국구더라. 전국구. 충청도에서 오고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갓바위를 아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들 자기들끼리 통한 데 있어갖고, 공원인데, 자기들 말은 저건 절에 가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누가 전도하느냐. 우리는 공원에 가는 일반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했는데, 저거는 우리는 오면 안 되는 길로 저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하나의 종교심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오야서 제구역 평평한 데서 사실은 관망대인데, 그게 저가 자리 떡 잡고, 거기서 막 절을 하고 이러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그런 삶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외칠 수 있지만은, 괜히 외치가지고, 자기들은 종교라고 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종교라고 하고, 우리는 종교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사실 종교는 있으면 하나밖에 우리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볼 때 우리를 대동하게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기들에게 종교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하는가 하는 감정적인 싸움이 될까 싶어서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서 이제 그 느낌이, 이 백자에 있는 이 모래시라는 동네도,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는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그런 간섭들 때문에, 참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것만 밖에 없다 하고 자기들이 종교를 주장하고, 우리는 종교 아니고 당장에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모르니까 저렇게 하고 있지 하고 있는 거 보는 거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하고 보면서, 우선 이 전도를 하려면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선 저것들도 종교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자세, 우상한테 절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종교심 하나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열심을 내는 그 자세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종교를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종교,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예루살렘 말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면서 찾아요. 야, 너희들 그래하면 안 돼. 너희들 무조건 그 웅등에서 지금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만나기 위해서 뭔가 지금 하늘의 큰 근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한 영혼을 만나는 전도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부드럽다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거인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대가 됩니까? 유대인들도 싫어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서 물 좀 달라. 일반 유대인들은 말도 안 꺼내는데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듯이 내가 이 부족하다, 물 좀 달라. 뭐 물 주도 묻고 안 주면 안 묻고 이런 게 아니고 묻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달라 하는 것. 첫 마디가 그래 시작돼요. 그래서 한 걸음 가면서 물 좀 달라. 그런데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말 거느냐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생수를 달라 했겠다. 생수란 말에 여인이 관심을 탁 가지는 거예요. 이 관심을 가지도록 탁 만들고,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유대인이 어떻게 내한테 지금 물 달라 하느냐 하여튼 피전도자에 대해서 그 전도자 입장이 향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딱 가질 수 있도록 물 좀 달라 척은하면서 오죽 참 지질이 못난 유대인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지가 저렇게 체면도 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 내한테 물을 달라고 할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좀 척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네가 네 주제도 모르고 내한테 물 달라 하느냐 하는데, 네가 생수를 달라 할 거다 하는데 생수를 하니까 여인이 번쩍 오히려 준다고 하니까 이 물 말고 또 다른 데 물 나오는 데 있는 것 같다. 이 여인의 핸디캡이 뭡니까 지금? 이 물 따라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했어. 아니 둘각 뒀는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수 더 떠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제발 달라. 응? 다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아줌마서 쏙 빨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도법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는 전도법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은 분명히 지금 오늘 모래시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 옵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접근법은 그 사람들을 문명들로 가고 네가 믿는 게 잘못됐으니까 니 빨리 그려 나오라. 대가리 치입하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도 정말 전도대학의 전도 방법은 여기 우리가 싹 지나와서 한번 막 희적거리고 몽디가고 막 희적거리고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여기 이 백자배가 저쪽에서 몽디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디들 보고 가는 전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뭔지를 우리가 지금 세 가구 내지 네 가구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무조건 하고 들어가지 말고 주변에 한번 싹 둘러보고 시간 여유 많으면 오늘 굉장히 작전을 분명히 짜야 돼. 전도를 분명히 작전 짤 때 난 이번에 우리 교회는 큰 작전을 짜겠다. 그 기록을 다 하세요. 그래갖고 다 자료를 남기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 뭐가 제일 필요하겠다 하면 칭찬될 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접근해라고요. 접근법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대답을 하면 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이런 막 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데 하는 거 하지 말고 여기는 우리가 전도 지금 시간 많이 주고 하니까 특별히 이 지역에 이 모래시라는 지역에 오래전 전도해보고 또 저 가까이에 있는 그 아무도 모르는 알지 못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고개 숙인 사람도 고개 콕콕 쪼지면서 야 일라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접근하듯이 물 좀 달라. 우리도 물 좀 달라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인심이 얼마나 좋아요. 물 좀 달라 하고 안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적합한지 예수님이 하나하나 보면은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랫동안 이 고향에 있는 사람이 남편 5 데려오라. 그래 할 때 남편은 아니더라도 자식들 데려오라 그러면 데려올 사람이 있잖아요. 객지에 다 나가있다. 나가있는 객지 한 번씩 뽑아갖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편 5 데려 영원히 목마르냐 물 주겠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쾅 집어넣는 게 때려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정말 갈급한 내용, 남편 데려오라.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는 접근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 가정에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그걸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분명히 그 가정에 던져줄 수 있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뭐가 지금 아쉬운 게 있는가 하면서 이 말 여러 가지 나오는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한번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가정에는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서 남편 다섯 데려오라 하는 거 부근갈 수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데 남편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 없다는 이 말이 정직하라는 거죠. 정직하네. 남편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5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할 만한 게 마음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남편은 우상을 아무리 섬겨도 우상을 5이나 섬겨봐도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우상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니까 여기도 저래 보고 여기도 저래 보고 많은 데를 다 둘러봤어요.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남편이에요. 이 남편도 지금 버리고 싶어도 다른 데 또 남편 얻어봐야 또 똑같으니까 남편 5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지적을 드려야 돼요. 네가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났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을 이제 빌어줘야 되는데 남편이 없다고 할 때 남편 5 있다 하니까 그때서 우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소이다. 선지자 같다. 라는 것을 그 입에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말투 노는 이 어느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지금까지 남편,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봤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것에서 분명한 것이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정을 받아요. 선지자로서. 선지자겠다. 뭔가 이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하고 다른 어떤 것이 있겠다는 것을 이렇게 딱 접근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여인의 중심이 나와요. 여인의 중심. 왜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느냐? 진정하게 예배드릴 장소를 모르는 게 예배드릴 장소를 찾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고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구차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걸음은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예배드리는 장소, 진정하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사마리아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이때라. 바로 우리가 만나는 바로 이 백자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자교를 분명히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이 백자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준비해왔지만 아무것도 알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위치가 지금 어딘지도 알려고 안 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다음에 백자교에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촌에서 이 위치를 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까운 동네니까 백자교에 어디 있다 가면 알긴 알겠지만은 적어도 이 백자교에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 여기서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쓰임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좀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전도법은 아주 약한 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접근할 때 무차별하게 짓누르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은 오늘 모리시를 두고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왔으니까 에이 오늘 기도 잔뜩 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불도저 식으로 밀듯이 화분은 시설을 버리라. 이런 자세는 좀 자제해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를 한번 가다듬고 다른 데는 또 해도 돼요. 다른 데는 해도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가는 이 모래시라는 다른 지역에서는 밀어붙이식이 아니고 살살살살 다듬어주는 그래서 온유하게 베풀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중심에서 진정 예배드릴 장소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분명히 발견해서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우리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 예수님 만나는 때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발견되는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나가서 구원하는 그 한 영혼은 예수님의 음식이 됩니다. 음식.
양식권 구하러는 제자들은 딴 데서 양식 구해오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내가 양식을 먹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흡족하게 만드는. 우리가 사람들 보고 내가 뭐 실적을 해도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진정하게 우리가 말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혼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만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걸 감사하고 주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 이름 전하기로 참으로 주님 앞에 갈급한 주의 백성들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바라는 심령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심령을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전도자를 또한 발굴해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0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01장